안녕하세요. 제 넥타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사실 어제 그 주례할 때 이 넥타이를 차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넥타이를 안 찬 이유는 좀 튀잖아요, 색깔이. 그죠? 어제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제가 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 튀는 색으로 했었어요. 예. 오늘은 뭐 신랑 신부를 위한 시간이 아니니까 좋은 넥타이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제를 기다렸죠. 네.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더라고요. 네.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과 회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겠죠? 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천국은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이 두 종류라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까이 왔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배우나 근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나를 믿고 계속해서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느냐? 아버지 집에 가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집에 가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되어질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성경은 두 가지의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천국.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제 가야 될 그 천국.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천국 갈 뻔했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실레이아. 이게 이제 헬라어의 이제 그 천국의 단어인데요. 영어에는 킹덤입니다. 킹덤. 예. 왕국. 이 왕국이 뭔가 하면요, 킹의,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요. 킹의 도미니온이에요. 그 왕의 왕권이 미치는 곳, 그것을 이제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바로 천국의 왕이 다스리는 그곳, 그분이 왕이 되신 곳, 그분이 있는 그곳, 그곳을 바로 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있는 그곳, 그곳이 이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천국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 하나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는 천국. 두 번째는 오는 천국. 자, 이 가는 천국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 가는 천국의 반대. 그렇죠? 예.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는 천국, 이 오는 천국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오는 천국의 반대. 오는 천국의 반대. 가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래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오는 천국에 반대.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오는 천국,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국수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민족의 왕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이 자기들의 나라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곧 신국을 이루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뭔가 조짐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언제 이 헤롯을 쫓아내고 당신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너희가 누구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여기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영접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영접되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러면은 오는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가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오는 천국, 예, 오는 천국의 이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유, 오늘 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예. 오는 천국의 반대는 사망의 나라입니다. 네. 사망. 오는 천국의 이 반대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오는 천국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예. 주님이 왕이 되어진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은 무엇이냐? 사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망은 무엇의 결과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죄의 삭이 뭐라고요? 그게 사망이 뭐냐? 분리예요, 분리. 이 사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분리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망의 의미는요, 분리입니다. 사망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분리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무엇이 가져왔다고요? 죄가 가지고 왔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쐐기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분리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 대덕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는 이제 모든 관계를 깨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친하던 친구 사이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던 이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예.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으니까 이 간음의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 죄가 절친하던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끊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요, 죄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관계를 이 죄가 끊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이 분리예요. 예.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두 번째 의미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무엇을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먼저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죄가 분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 먼저 들어간 마귀가 세력을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방에 누가 세력을 잡죠? 감방에서 누군가 세력을 잡잖아요. 근데 감방의 세력을 누가 잡지요? 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네. 그 다음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고식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 사망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망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사망은요, 불의일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은 마귀 나라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는 천국이 주님 나라라고 하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 주님 나라라고 하면 그 반대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망. 이것이 바로 이 오는 천국의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졌다.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마귀에게, 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엇의 통치를 받느냐?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데 마귀가 무엇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아, 21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됐어요. 예. 사망 안에서 무엇이 왕 노릇한다고요? 죄가. 사망 나라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가. 예.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 노릇을 할까요? 주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왕 노릇을 할까요?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주님 나라에서는 성령님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망 나라, 곧 마귀 나라에서는 무엇이 왕 노릇을 하느냐? 바로 이 죄가 왕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성령님은요, 절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시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과거에 이제 노예가 있던 시대의 주인은요, 노예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그런 것처럼 이 죄는요, 이제 자신의 그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마귀의 나라 백성인지 아니면 주님 나라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왜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느냐 이 말이야.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12월 31일이 다가오면 한 해를 이제 돌아봅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나온 날들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요?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또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데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맘먹은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내가 왜 또 이렇게 할까?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이 죄가 사망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왕노릇을 하는데 이 죄는요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려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죄가 끌고 가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떨 땐 부팅도 안 됩니다.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아요. 엉뚱한 화면이 막 뜹니다. 당황하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무엇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바이러스가 원하는 대로. 네. 죄가 이렇게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제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삶을 내가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마음을 되잡아보고 그리고 맘먹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나조차도 혐오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나라에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 나라에 이기는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네? 그죠? 왜 북한이 그렇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네? 그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니까. 네. 근데 이 사막나라에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사막나라에 강력한 무기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는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하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뭐라고 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예, 무기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죠. 이 총에 이 사망이 총이라고 한다면 총에 총알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예.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삼남매가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이제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새든 집이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아주 낡은 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을 이렇게 들어서 닫아야만 이 문이 잘 닫힙니다. 아니면 안 닫혀요.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은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가까웠어요. 하은자매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엄청 좋은 집이었어요. 대저택이었어요. 2층짜리. 근데 우리 집은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그것도 새 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할머니에게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와요.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닫으려면 문을 들어서 닫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오냐 우리 손자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라. 그러면은 제가 문을 들어서 닫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네. 할머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총알이에요. 총알.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율법이 딱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순종의 죄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네.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 불순종의 죄가 딱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이 죄가 드러나느냐? 하라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이 죄가 안 하고 싶은,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이 불순종의 죄가 싹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 들어서 닫아라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들어서 탁 닫고 들어올 건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탁 그냥 놓고 들어와요. 그래 뭐 할머니가 난리가 나죠. 어? 이놈아 헬미가 뭐라고 했어? 문 들어서 닫으라고 안 했어? 그러면 막 제가 아우 진짜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이놈 봐라. 아니 문 들어서 닫으라는 말이 이놈아 나쁜 말이냐 이놈아? 그러면 아이고 진짜 미치겠네 막 그러면 할머니 이놈 봐 너 지금 나 때리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면서 막 달려드세요. 막 그냥 막 머리를 티밀면서 막 이놈아 죽여라 죽여 싫어합니다. 싫어. 네. 그래 막 난 죽어 넘어가는 거죠. 막 그냥 할머니를 어떻게 때려요?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받고 막 주먹으로 치고 그냥 미치겠다 막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새벽 기도를 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어제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학교를 다녀왔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아이고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친다 미쳐. 그리고 또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 불순종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불순종에 악을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펀번이 할머니와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후회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사막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 저를 이 죄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죄는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주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반발하는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너희들 죄 짓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다.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거기로부터 주님께서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성령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이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후회하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애를 써보았습니까?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나를 계속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결심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생명이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반복해서 죄를 짓고 후회할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할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법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죄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동이 아니에요. 네. 성령님 무조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끌어주시고 그리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죄 통치를 받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를 항상 하시고 계시죠. 자기가 안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하면 뭐해? 계속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그 법, 그분의 힘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그분은 8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 오는 천국, 이것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은 마귀나라고, 마귀나라는 죄가 왕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또 강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이 사망 나라의 권능이다. 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언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쏘는 것인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이 불순종의 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천국, 이 오는 천국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 이 천국과 이 회개, 이제는 이 회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회개는 제가 묻겠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겁니까? 의인이 하는 겁니까? 예,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예,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죠. 예, 의인은 회개할 게 없죠. 예. 그러면 죄인이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죠? 죄인이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를,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뭐 누가 아니요 그런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예? 아멘 했어요? 회개는 뭐를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는 뭐를 해야 되죠? 죄를 회개를 해야 되죠. 예.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건데 누가복음 5장 32절.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 이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이 이제 죄를 회개를 하는 건데 회개를 얘기하겠습니다. 회개는 헬라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돌아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에피스트레포. 이거는 원상복귀. 원상복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스트레포 뭐라고요?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네.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자백은 자기가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제가 그거 한 거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 그럼 죄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죄가 무엇이냐? 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 그게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죠. 그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지요? 불순종.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호연이가요, 어릴 때, 한 3살이나 됐을 때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뻐 죽겠는데. 막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호연아, 더 크게 해봐.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찬송을 하고 있던 애가 찬송을 더 크게 해보러 가니까 왜 하라고 하면 안 하죠? 하든지 또 멍석을 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요 하면 한 발 들여놓고 싶어요. 뭐가 된 것 같아.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미성년자 출입금지. 미성년자가 거기 들어가면 영웅이 된 것 같아.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의 이 죄인데, 그래서 이 죄인들에 대한 다른 명칭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인에 대한 다른 명칭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왜? 죄가 불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뭐라고 했어요? 원수. 항상 반대. 항상 반대. 청개구리 알죠? 계속 반대로 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유언을 했다고요? 얘가 틀림없이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강가에다 갖다가 묻어둘 거니까 내가 이제 산에 묻히려면 얘한테 강가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야 내가 산에 묻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개구리한테 내가 죽으면 이제 강가에다가 묻어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때야 철이 나가지고 어머니를 진짜로 강가에다 묻어둬가지고 비만 오면 개구리가 그래서 그렇게 개굴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그 무덤 떠내려 간다고. 예. 이 청개구리. 예. 이 불순종.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죄인들을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을 할까요? 왜 불순종을 할까요? 왜 불순종을 하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내어주는 것은 이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뭐한 존재라고요? 살인한 자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아비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비로부터 나왔잖아요. 예.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는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무엇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이 왜 사망해서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느냐?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거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죠. 근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밖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뱀이 또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옥은 무슨 지옥? 가봤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누가 지옥 가서 왔대? 예? 지옥 본 사람 있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지옥 간다고 하면 본 사람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다 맘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예?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심이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사실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등신아. 그것도 모르냐? 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 돼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네. 무엇으로? 거짓으로. 거짓으로. 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야. 왜 네 인생을 누가 간섭하게 해? 네 인생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보면은 뭐예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들어봤어요. 막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하길래 도대체 가사 내용이 뭔데 저렇게 난리를 치나? 이게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더냐? 환상 속에 그대! 그러니까 와! 누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냐? 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어른들은 몰라요. 왜 몰라 어른들이? 응? 지들이 뭘 안다고? 응?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 자예요? 우리가 I am이에요? 스스로 존재한 자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I am이에요. 네. 모세가 이제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God say to Moses, I am what I am, who I am.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그냥 I am이에요. 나는 있다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있다예요? 아니요. I am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케 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시계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자의 목적을 따라서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는 시간을 알려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천만에.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가,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요,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왜? 마귀가요, 하나님께 네 인생을 드리면 너는 이제는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무슨 재미로 인생 살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 임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가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는 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면서 정해주신 그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설정해 놓은 인생의 목적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만족이 없고 목마름이 찾아온 것은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생애 속에 만족이 없고 마음속에 그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임금. 또 하나는 구주.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주님의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죄사함. 이 죄사함은 주님의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죠? 구주. 주님이 구주가 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이제 영원한 제사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 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 주셨어요.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 이 회개는 주님의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직분? 임금, 왕.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시인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군요. 주님 거군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생에 대한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상복귀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 자리에 나는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이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 이 회개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안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가 되어질까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가던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친구 집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꾸 친구 집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친구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날도 이제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제 책을 마당에다 다 집어 던지고 제 교복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런 놈은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당신 편하고 나 편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제가 이제 그때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주경야독하는 야간 학생이었는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어머니에게. 내가 하숙집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동안에 아직 그 방을 못 구했으니까 옮길 동안에 좀 그 신세를 지면 어떻겠냐니까 뭐 친구 어머니가 와서 있으라고. 그래 이제 친구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회사를 계속 갔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외국 신문들 가져다가 이제 연구소에다가 배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문공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제 그 중동문제연구소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신문을 배포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엄한 얼굴로. 연웅, 너 일로 와봐. 갔더니 너 이놈 집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집 나왔냐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요 완전히 돌이었거든요. 근데 집 나왔냐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누가 말했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집 나온 거 누가 말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왔다 가셨어.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왔어? 서로 편하자고 한 일인데. 나 때문에 불편하시잖아. 나도 아버지 때문에 불편하고. 너가 나왔으면은 당신도 나 안 봐서 좋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편하자고 한 건데 왜 찾아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너 집 나가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잡수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입술이 새까맣게 타셨더라 이놈아. 집에 안 들어가? 나쁜 놈 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잡수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
그때 처음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나를 간섭하시는 분. 내 인생 내 맘대로 못 살게 하시는 분. 참 불편한 분.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잡수셔? 잠을 못 주무신다고? 입술이 새카맣게 타셨다고? 막 그 딱딱하던 마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차 타려고 저렇게 이제 코너에다가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눈물이 흘러내려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니까 막 눈물이 흘러내. 막 주먹을 쥐고 하늘을 보면서 사랑이가 울면 안 돼. 눈물은 나고 창피는 하고 막 죽겠어요. 막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지가 전에는 저를 사랑을 안 하셨는데 집 나가고 나서부터 사랑을 시작하신 거죠. 원래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사형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모욕과 수치, 온갖 천대, 그리고 그 몸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겠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치 않는 이 마음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